하실 때 기다린 후에 복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다림 후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어떤 간증을 듣는다든지 혹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이 벅찰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참 감사함을 가질 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나씩 꼭 갖는 생각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은혜가 오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축복이 오지 않을까? 간증하는 사람, 또 자기가 받은 은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탁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나 내가 예배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나 그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고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같이 누려야 되고 같이 받아야 될 그 시간에 여전히 간구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쯤은 그래,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저 자리에 한번 서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시간이 한 4, 5년쯤 지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충청도는 그런 말 쓰는데 여기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제 글렀다라고 할 뜻입니다. 충청도는 텄다 그래요. 야, 됐어. 에이, 텄어. 글렀다는 뜻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25년, 30년 가까운 세월을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이건 100% 튼 거예요. 이제 안 된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오늘 사라가 가진 마음이 제가 지금까지 짧게 드렸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65세라는 나이에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이때 사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큰 희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남편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약속도 있었지만 또 하나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냐면, 사라 자신이 65세였지만 엄청나게 예뻤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예전에 평택에서 기독교 서점을 하시던 장로님이 허소복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 반주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십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걔 이뻐요? 네. 남자는 이쁘면 장땡이거든요. 그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의 왕을 매료시킬 만큼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물론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또 내 육체도 건강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는 그 시점에 사라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도 주셨고, 나도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출발점 앞에서 똑같이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라가 처음 출발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도착을 했을 때도 조카와 이별을 했죠. 근데 참 남편이 멍청하게 너 먼저 가라. 속에선 천불이 나죠. 저 등신이 지가 먼저 가야 되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고, 아유 미치겠네 이거. 어? 그 동생이 먼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셨거든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을 사라가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인을 거느리는 복도 주셨는데 유독 뭐만 주시지 않느냐? 아들만 주시지 않았다는. 물질이나 재물은 나이가 들어서 주셔도 뭐 되고 굳이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물질이나 복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로서 슬슬 자존심도 상하고 조바심도 나고,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혹시 저 남자가 바람이라도 피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여자로 생각할까? 그런 마음도 사라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제 사라는 인생의 한계점을 딱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더니 못된 기집애가 주인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진 학대를 다 견뎌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이제는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라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이고 있는 이 사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아브라함 참 속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다고, 또 할례를 하란다고 하고, 집안 사람들 다 데려다 할례 하란다고 하고,
참 믿음도 좋고 속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말씀이 크게 와닿지도 않아요. 뭐 이제 다 끝나고 이스마엘도 낳고 내가 생각할 때는 희망도 없는데 이제 와서 할례 하라 그러고, 떠날 때 할례 해가지고 여기 오자마자 아들 두시고 탁탁탁 이렇게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시간 순서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할례 먼저 하라 그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름은 또 뭐하러 바꾸셨어요? 사라로 살아도 그만이고 이제 사레로 살아도 그만인데 나를 뭘 얼마나 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내 이름까지 바꾸셨습니까? 사라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면서 에휴 그래 또 쟤는 저런가 보다, 하나님 또 그러셨나 보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물질도 좀 많이 주시고, 내가 젊었을 때 좀 돈도 많이 주시고, 내가 젊었을 때 자식도 좀 놓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시면 좀 좋습니까? 근데 다 끝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아들 주신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아니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한테는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더워 죽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이름 모를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땅을 몸에 굽혀서 인사를 하고 물을 가져다가 씻으라 그러고, 또 사라인 나한테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게 그냥 요즘에는 믹서기로 띡 눌려가지고 찌 해가지고 갈려서 나오니까 고운 가루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때 당시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커피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 콩. 이걸 이렇게 가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야, 나 커피 이제 갈아갖고 내려서 마신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그거 오래 갈면 팔 아파, 내가 기계 하나 보내줄게. 그 기계를 보내왔는데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어요. 8에다가 놓으면 아주 고운 가루가 나오고 1에다가 놓으면 참깨알 같은 그런 가루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으로 갈 때는 야, 이게 이렇게 힘들게 커피 한 잔 마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띡 눌러갖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편하거든요. 사라는 참 저 양반 속도 좋지, 남 고생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더워 죽겠는데 그것도 값비싼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 떡을 만들러 가는데 또 송아지를 잡아서 급하게 요리하라고 막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킵니다. 아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노래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떡 만들라 그러고 송아지도 최고급으로 잡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엉긴 젖과 뭐 우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최고로 좋은 것을 아브라함이 가져오라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상이 한 상 차려졌어요. 에휴, 저 양반 저거 속도 좋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장막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9절부터 사라가 가히 놀랄만한 엄청난 질문이 툭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얼마 전까지 쓰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요즘은 이름을 바꾸면 카톡으로 나 이름 바꿨다고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금방 알려줄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굳이 내 이름을 바꿨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떠벌릴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 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스토리를 써서 아주 나랑 제일 친한 뭐 최필림 씨나 조옥순 씨나 뭐 장경숙 씨나 뭐 이런 사람들만 안다 이거죠. 근데 그 나그네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알지? 그것도 바뀌기 전의 이름이 아니라 바뀐 후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혹시 저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실까?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혼돈의 시간이 짧지만 사라에게 막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장면을 이대로 두고 시편 23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서 찾아서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자,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읽으실 때 내가 사라만큼 예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굉장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라에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원수가 누구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내 마음에 가진 응어리,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한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지 못한 숙제, 그걸 조금 더 표현하면 내가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의 원수로 자리 잡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사라를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이제 우리 한 15분 있으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면 참 신기해.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막 앉아도 한 대여섯 간 떨어져 앉으려고 그러고, 식당 가서도 목사님 옆에는 안 앉는데, 나는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싫대. 부담이 된대. 같은 사람끼리도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식사하신다 생각하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시간이, 하나님 판단하실 때 내가 더 용기를 주지 않고 내가 더 사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식사하시며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절망 속에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는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집에서 기르는 나귀 새끼도 암수 새끼가 다 있고, 하인들도 아들, 딸이 다 있는데, 하다못해 내 몸종 하갈도 아들이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나만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상처가 사라에게 있을 때 뭔가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사라의 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회의적이었다는 거죠. 나나 서방이나 서로 바라봐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저 그런데 즐거움도 없고, 근데 무슨 아들이 있어. 아이고, 난 이제 끝났는데 뭔 아들이 있어. 그런 나에게 이런 낙이 찾아오겠어? 이거는 미천한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근데 왜 내 마음을 더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그 충청도 사람들 그러거든요. 막 마음이 괴로우면 5글자 딱 해요. 환장하겠네.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환장하겠네 속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환장하겠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기가 탁 막혀버리는 그런 시간을 누구나 다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그렇거든. 나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거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나의 바뀐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아들이 내년에 이맘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라고 말했고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 이상이 물어봤다는 것이고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라도 반신반의했고 아브라함은 몰랐던 하나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웃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뜨끔했겠죠. 아유,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분명히 장막문 뒤에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얘기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내가 웃는 걸 어떻게 알았지? 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서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과 사라의 생각을 다 읽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섬세하게 들여다보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사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사라의 변해간 내면을 다 바라보고 모조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순간 겁이 나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남편도 포기했던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이나 잘 크기를 바랬던 그때에 주시겠다라고 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의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20년 지났는데 25년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끝났죠? 더 볼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실망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왜 웃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안 웃었어요. 나 안 웃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너 웃었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 왜 거짓말하니? 너 웃었잖아. 이런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웃었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비록 내 말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웃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25년 그 시간 별거 아니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시간 별거 아니야. 내가 하면 되거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때문에, 내 능력 밖의 일 때문에 여기저기 걸어두었던 희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기쁨과 웃음의 날이 내 삶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날이 나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 스스로를 향한 원망이 되었든 타인들을 향한 원망이 되었든 내 인생을 향한 회의적인 감정이 되었든 내 인생을 향한 아픔이 되었든 나를 향한 모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면서 야, 내가 얘랑 친하거든. 그러니까 얘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어. 얘 건드리지 마. 내가 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나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사탄 너 건드리지 마. 내가 정말 친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